예, 오늘은 개혁파 신앙이 무엇인가 5강 할 차례입니다. 스텝 5.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갖고 계신 분은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있는데, 개혁파 신앙의 특징 총 10가지 중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앞선 4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가지는 다 외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우리 앞부분만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환을 갖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필요한가라는 장에 있어서 1절입니다. 믿음과 성경과 아는 것의 일체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그 믿음에 있어서는 아는 것하고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에 대한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통해서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리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5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성경, 아는 것, 이것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어떻게 아는가? 이런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밀접한 관계, 일체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O 질문 있어요? 교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길잖아요. 그것을 요약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것, 믿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교리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 고백, 교리,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를 들어서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회의 신앙 문답에서 칼빈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신지식의 원천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면서 믿는다는 것과 성경과 삶의 일체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있어서도 이것의 일체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모든 신자는 신학자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수라는 바와 같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는다는 행위와 하나님을 안다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모든 신자들의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든 신자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내가 무슨 신학자인가 라고 이렇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입장에 있어서의 신학,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배우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모든 신자는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성도든 신학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중요성, 즉 교리나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리에 대한 알레르기는 극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했을 때 되게 딱딱하고 낯설고 또는 뭐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극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교리가 과연 필요한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교리를 왜 살펴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표현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항상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이 말을 잘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라는 그런 표현.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능한 바르게 파악하고 표명한 신조를 교회의 공적인 교리의 기준으로서 가지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오직 성경에서 알 수가 있고 그 성경을 잘 아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난주에 시호가 물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물었냐면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시온이가 물었나요? 성경이 더 중요한지 교회가 더 중요한지 이것을 물어봤죠. 비슷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해볼게요. 신조의 위치, 교리의 위치, 신조, 신앙고백, 교리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절대적 신적 권위를 가진다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의 특성들, 무오성, 충분성, 분명성, 판명성, 계시의 종결성 등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배웠는데 이렇게 성경은 절대적 권위,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신조는 성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신조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성경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성경의 종속적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종속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신적 권위는 성경, 그리고 신조, 교리 이런 것은 상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의 위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신조는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판단됐을 때는 수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더욱더 잘 살폈을 때 그 고백들이 약간의 수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2절을 보면 신조라는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 신조의 특성, 신조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마키다 요시카즈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라는 토대가 없으면 교회의 일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부임해 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다른 설교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교회 분위기나 생각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특성이 바뀌어. 성령을 강조하시는, 또 전도를 강조하시는, 또 교리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마다 계속 바뀌면서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게 참이냐,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목사들이 신학적 입장에서 교회가 그 토대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조가 없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 신조적인 토대를 결여한 교회 형성은 결국 신앙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 형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신조가 필요하다. 신조 위에서 설교되고 신조 위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의 정신 안에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조가 토대가 없으면 복음의 순수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잘못된 복음의 이해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 교사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오류를 인식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교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을 분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성경을 갖고 말하는데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면 복음의 순수성이나 참 진리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토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신조, 교리,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부 사람들에게도 무책임한 결과가 됩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책임 있는 형태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가입하려고 할 때 안심하고 자신이나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또는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입니다. 침례교회입니다. 라고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 감리회 이런 등신으로 써놓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 있는 방법으로 그 교리의 내용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간판을 떼든지 그 간판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집에 들어가서 좋은 칼국수집에 맛있는 칼국수집에 딱 갔는데 칼국수는 안 맛있고 단무지만 맛있더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가 맛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게 간판은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들어온 사람한테 되게 실례잖아요. 기분 나쁘고.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거 있으면 장로교회의 특징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지 적어도 그것을 보고 온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도 책임지기 위해서도 신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신조에 따라서 가르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키나 요시카즈 목사님은 3가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신조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8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8가지 기능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표현이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참고자료에 28페이지 신조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쭉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조의 위치는 위에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신조의 기능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 신앙의 통일성을 통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조를 통해서 통일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같은 교회, 같은 교단을 다니면서도 동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통일성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나 우리 대신교단만 봐도 대신교단, 개혁주의 교회 선언에 딱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다 달라. 목사님마다 다 달라.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다 강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리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하고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통일, 아주 중요한 이치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신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마다 통일은 다 강조해요. 다 하나 돼,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대신교단이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너 잘못한 거 버리고, 너 뭐 한 거 버리고, 거리적거리는 것을 다 버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옛날에 WCC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지식까지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 내려왔던 신조 내용, 교리의 내용들을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면 우리 표준면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그게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면 어느 교회나 가도 같은 내용이 가르쳐진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같은 것. 성도가 그냥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조의 내용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동적으로 다 가르치게 될 때 자연적으로 교회의 통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신조 이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 그냥 교회의 머리만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2번도 같은 표현인데 공교를 통한 교회 일치, 신조를 통한 교회 일치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 일본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교회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조를 통해서 교회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성경 권위에 입각한 신조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느 곳에 교회를 가든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장로교회면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들을 배웠고 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신자를 통한 신자 양육이 있습니다. 신조의 기능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 가르치는 거 필요한데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의미를 알지 못해.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아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해. 성경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말하고 있는 바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내용들이 잘 모를지라도 그것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이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조를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를 통한 신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교회 일치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도 신조를 어리니까 무슨 신조를 가르치냐, 어른 되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 맞게 신조를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를 신자 양육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의 기능 네 번째는 성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부분만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성경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입각하여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고 극단적 해석과 적용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때 신조는 성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단을 평가할 때 신조를 통하여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를 확고히 해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도 다 성경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어떤 한 부분을 띄워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조가 있다고 하면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오남용, 이단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특징을 봤을 때 상당히 그 경제 부흥과 함께 기독교가 부흥 성장했는데, 부흥 성장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좋았는데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게 수많은 이단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교회 멀쩡한 사람들도, 아니 멀쩡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신천지에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열심은 있는데 가르쳐질 않아. 뭐가 성경이 옳은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성경 가르쳐줄게, 공부하자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잘못된 부분들만 빼서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저도 알았는데, 최근에가 아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원래는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더 넘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해요. 열심히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만. 전도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단은 왜 이렇게 전도가 열심히 되고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4만 4천 명이 넘어졌대요. 무슨 지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험 보고 그런 일들이 보게 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가 전부가 아니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었다가 잘못된 그 꾀임에 빠져서 신천지의 유혹에 빠져서 빠져나가는 그런 이탈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단에 아주 잘 노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바른 내용을 잘 배워야 되고, 그것이 교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조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형성의 통일성을 보장한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신조의 이해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 하나님은 뭐 진노의 하나님이다, 뭐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자는 내용입니다. 교리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기를 보거나 저기를 보거나 통일되게 잘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조가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유용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신조들이 있지만 신조를 갖고 다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신조에 비춰서 오류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신조를 다 들이대면서 여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입장을 대고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려고, 우리라고 들어간 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려고 할 때 잘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이 문맥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지, 그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 맞추는,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조는 신앙의 계승과 발전의 수단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신조가 신앙 공동체의 계승과 발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하고 있는데, 신앙에 계승할 때 무엇을 계승하느냐, 어떤 내용을 계승하는가 할
할 때 이 신조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때는 이 신조에 가르쳐졌던 절반 정도 채워졌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또 다음 때에서는 70%, 그 다음 때에서는 80% 계속적으로 그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증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걸 열심히 가르쳐서 50% 정도 이해하고 40% 정도 실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바른 내용들을 전수할 때 60%, 70%, 80% 이렇게 전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계대, 신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할 때 신조를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번 신조는 권징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뜻인데 권징은 교회 내에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디사이플이라는 그런 영어가 권징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징은 교회 내에서 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은 앞부분에서 반드시 신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 어떤 것이 맞느냐 틀리냐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에 있어서 신조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동체의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조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며 같은 신앙임을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신조를 통한 신앙의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하는 거죠? 사도신경?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다 하나님을 따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됐다가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면 아주 부드러운 예배가 될 수는 있어도 아주 그냥 딱딱한 예배가 아니고 경직된 예배가 아니고 부드러운 예배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없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냥 섬길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원하는 그냥 뛰어난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딱딱하고 재미없을지라도 성도들이 예배 안에 모였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일,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점검되었을 때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조를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정도만 되면 그나마 기독교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여러 신조들을 참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표준 문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고백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교회 일치성,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또 교회 교육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바른 성경 이해 그리고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교리교육 너무 딱딱하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이단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인 줄 알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궁금하신 것이나 그 밖에 성경이나 교회나 신앙생활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게도 안 배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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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안 배웠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표준 문사라 하고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요. 아쉽게도. 어떻게 되냐면 커리큘럼이 조직신학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조직신학은 이제 서론, 그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으로 배우고, 실천신학으로 썼으면 뭐 선교신학이나 아니면 목회학, 설교학 이런 것들을 배우지, 그것을 이렇게 따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가지고 광자가 있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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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 대학교 신학 교육 때 그거를 전문적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웨스트민스터를 잘 이해 못하고 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서도 표준 문서라고 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하지만 뭐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별로 없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강의를 접하기는 쉽진 않아요. 예. 저는 신학교 안에서 조직신학회라는 곳에 들었는데, 거기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혁신학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열심히 있고 전임으로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마음만 있어서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갔는데, 일반 대학교 나왔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부족함들을 많이 느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그 신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더 못할 수가 있으니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안양대학교에서 제일 이렇게 학회가 큰 학회들이 있는데,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제일 크고 열심히 있는 학회가 어딘가 해서 간 데가 이제 조직신학회예요. 그 조직신학회 안에서 이제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학회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니 뭐 여러 가지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었고, 아, 이게 참 진리구나. 이게 성도들에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은 지금 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뭐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봐야 된다. 그건 목사님마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시진 않았고, 그 교회가 나에 대한 목회를 좀 이렇게 잘못되게 말한다고 하면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좋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모습을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신학들을 다 받아들이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소수의 목사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학년의 친구들 같은 공부한 사람이 60여 명이 되는데, 같이 개혁교회 내용들을, 개혁주의 내용을 배웠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다인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조직신학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깨달은 것이고, 그런 은혜를, 나름 은혜를 받아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또 배웠고 그걸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 받은 것, 개혁신학의 내용들, 개혁주의 내용들을 받은 것, 그거의 은혜예요. 뭐 제가 다른 학교 갔거나 그냥 대충 그냥 전도사 되고 목사 돼야지 하고 그 학교에 안 들어갔으면 일반적인 그냥 성경신학자들처럼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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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부분은 이 개혁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과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아요?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성경 해석하는 방향이 있어서 항상 점검하는 게 내 해석인가 아니면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난 해석인가는 항상 점검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각자의 목사님들마다 그것이 다 틀리다고는 할 수도 없죠. 맞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칫 내 생각 또는 내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강조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른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또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입니까?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나 등등등등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목사님의 견해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그러는 거죠. 그 전체 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강조는 할 수 있지만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점검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말씀 지키십시오.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경고성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의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되돌아보면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되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 정말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없다고 하면 정말 이제 자기 목사님이 그냥 이른바 감동받은 대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지게 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천년만년 하시지 않잖아요. 목사님 바뀌면 또 다른 내용이 또 설포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 길들여지고 생각되고 주입되는 교회는 세워질 수 있으나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일치가 되지 않고 다른 목사님 왔을 때 또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면 성도님들이 불행한 겁니다. 어떤 것이 참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계속 천년만년 이 교회만 다녀야 되는가 뭐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른 교회 가는데 또 다른 이 목사님은 계속 선교만 하라고 전도만 하라고 그러고 뭐 어떤 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바른 성경의 교리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간판에 교회 가면 일치된 설교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가르쳐지고 목사님 바뀌더라도 어차피 그 성경 입장에서 그 내용들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교리의 내용들이 잘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질문. 교리만 가르치는 교회는 위험하냐고요? 교리만 강조하는 교회가 위험하냐고요? 교리만 강조하는 교회,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리만 가르쳐요? 그런 교회가 있나 모르겠는데 강조를 할 수는 있는데 항상 조심은 해야죠. 왜냐하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교리 뭐 이런 내용이 뭐 성경론은 어떻고 뭐 교회론은 어떻고 신론은 어떻고 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되게 메마르고 딱딱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면 교리의 내용들은 잘 아는데 상당히 날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내용들대로 안 내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의 내용들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살이 붙어지고 또 따뜻해지려고 하면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조의 위치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조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아주 잘 정리된 내용들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해서 잘 정리한 것들이지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표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지 그 성경보다 높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리나 신전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정통적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교리를 강조하죠. 성경을 가지고 뽑아 나온 자기네들의 교리를 강조하죠. 그렇게 강조 안 하면 일반적으로 나왔던 그런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무시하고 그 성경에 갖고 있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해석하기 좋은 부분들을 끌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예, 그 내용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잘 고백되어진 내용들, 전통적 신앙 고백서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을 잘 배우지 않으면 그쪽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필요한 것들 막 성경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14만 4천 명이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유혹들 잘 정리되고 그럴싸한 것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집사님 뭐 14만 4천 명이면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그러면 160만 잡아도 신천지교회가 1,400개나 된다는 얘기네요. 훨씬 넘을 수도 있고. 네, 그때 뭐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뭐 큰 교회들은 크고 작은 교회는 좀 작고 소모임대로 계속 성경 공부 신학교들이 계속 생기니까 우리나라 또 구원파도 있고 많죠. 또뭐 하나님의 JMS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그러면 교회는 왠지 이단이 한 수천 개 많죠. 생각보다 네. 네. 이만희 신천지만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고 또 정통교회에서도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삼교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지만 이 코노라 사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뭐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 참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될 수 있는 뭐 조심스럽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교회 예배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 유익이 안 되면 뭐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신을 찾든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됐을 때 가라지가 밭에 있을 때 그것을 뽑지 마라. 최후에 뽑겠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드리고 숫자적으로 부풀려 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한편으로 또 볼 수 있는 또 참성도를 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로 삼아 더 어떤 것으로 더 교회가 세워 나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26쪽에 네. 신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오류를 인식하거나 신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오류를 인식하거나 이거 잘못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요 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요약하면서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탈자도 많고 제가 잘못 읽혀진 것도 많은데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못 이렇게 요약한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거는 뭐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개혁파 시장 무엇인가를 보면 네. 네. 근데 교회 여기 책에도 잠깐만요. 예. 그때 교회는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신조를 가지고 있다면 오류를 인식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면 이분도 지금 그 이종전 교수님도 번역하신 거여서 뭐 다 맞는다는 건 오탈자도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신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류를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번역서들이 오류가 많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시호 질문 있어요? 빼뜨리는 거, 없애는 거. 어려운 표현이에요. 네. 네. 쉽게 말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쉬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교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만 가지고 하면 목사님 생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과 교리가 함께 가야지 그 말씀이 해석들이 건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요, 그 외경이죠, 성경. 그 카톨릭에는 성경책이 저희 거랑 달라요. 네, 신약 구약 사이에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고백인데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밝히지만, 카톨릭에서는 66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외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명칭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서 명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이것만이 성경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이다라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외경이 있거나 없거나 더 중요한 것은, 카톨릭에서는 그 교황이 성경의 해석권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최고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외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교회의 권위, 전통의 권위, 교황의 권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리와 말씀을 함께 강조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지 말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말씀 읽기, 그거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리가 그 내용들이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교리의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라는 말들 또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정리하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정리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기본으로 하면 나머지 것들도 이제 차곡차곡 더 깊게 풍성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민호가 해주면 딱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없으면 또 끝나고 질문하지 말고. 지난주도 끝나는데 한참 질문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교회를 통일되게 하며, 또 이단으로부터 막고, 또 우리 다음 시대의 신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교리가 필요한 줄 알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통해 점검하고 깨닫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그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정과 또 성도님들,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끝나고 질문하지 말고
지난주도 끝나는데 한참 질문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나 무엇인가 또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교회를 통일되게 하며 또 이단으로부터 막고 또 우리 다음 시대의 신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교리가 필요한 줄 알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통해 점검하고 깨닫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그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정과 또 성도님들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